본 파라샤, 즉 아하레이모트 파라샤의 시작은 이는 아하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셈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하론에게 그의 아들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죽이지 않겠다니 그게 정말 옳은 말인가? 아하론은 짜디기고 또 카도시인데 하셈께서는 왜 아들들을 죽이신 후에 그를 위협하시는 걸까?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제 새로운 랍비에 대한 불평 메시지를 받았다. 랍비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리석은 자에게나 해당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는 이번 주 파라샤나 토라를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파라샤 첫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시의 주석을 반드시 봐야 하는데 라시는 하셈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합니까? 파라샤를 시작하며 아하론의 아들들 나다브와 아비후 그들의 슬픈 죽음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하론에게 경고하시죠. 내 아들들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라시는 이것을 예로 설명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미드라시에서 랍비 엘라자르 ben 아자리아께서 말씀하시길 두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그들에게 왔는데 매우 위독합니다. 첫 번째 의사는 그에게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고 습한 곳에서 잠들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사는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고 습한 곳에서 잠드시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당신은 방금 전에 똑같은 일로 죽은 다른 사람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사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의사가 더 낫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파라샤에서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면 아하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말입니다.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전하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셈께서 내리시는 엄중한 경고다. 이는 너무나 명확한 경고이므로 올바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겁을 주지 않고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하셈께서 강력히 경고하신다. 그가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제 저희는 토라의 모든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고자 하며 제 생각에 저희 가문의 현명한 분 중 한 분은 정말 현명하셨던 랍비 다비드 아부 하시라였습니다. 그분의 깊은 지혜를 통해 저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 합니다. 그분의 통찰력을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파라샤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파라샤의 시작 부분에서 저희는 하셈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시며 위협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동일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셈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도덕, 모든 퇴바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에 파라샤의 끝은 어떻습니까? 18장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하셈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정말 강렬하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가 땅을 더럽힌다면 너희도 너희보다 먼저 있던 민족과 똑같이 결국 그 땅에서 토해내리라. 진정으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전의 가증스러운 전통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하셈, 당신들의 하느님입니다. 하셈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리하면 그 땅이 당신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셈께서는 파라샤를 끝맺으시는데 이미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경고와 이렇게 하면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준엄한 선언을 내리신 뒤 다시금 나는 하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셈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토라를 가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없었겠죠. 당신은 경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셈이십니다. 하셈이시여, 굳이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토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라시 주석이 필수적입니다. 라시는 파라샤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며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죠. 하셈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자신을 더럽히면 나는 너의 하나님일 수 없고 너희는 나와 단절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에 필요로 하겠습니까? 너희는 멸망을 당할 합당한 자들이므로 토라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셈, 너희의 하느님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라시 하카도시께서는 하나의 주석으로 여러 의문을 해명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는 라시가 말하길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셈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희로부터 무슨 기쁨을 얻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을 함부로 겁주지 않는 것이 실은 하셈의 방식입니다. 하셈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합니다. 시간을 전부 할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라는 말도 아니지만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물 중 가장 지혜로운 셀로모가 말씀하신 바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Proverbs chapter 13 verse 24.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되 사랑하는 자는 어린 시절에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는 고통을 동반할지라도 징계의 필수적인 도구이니라. 물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체벌은 지양해야 합니다. 부모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녀 잘못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그건 합의비. 때로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처럼 대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자녀의 친구가 아닌 부모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요. 자녀를 친구로 인정하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사를 없이 성장한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누구보다도 부모를 깊이 배반합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를 다치게 때리면 안 됩니다. 분노 훈육은 더 안 됩니다. 훈육과 분노는 다릅니다. 적절한 훈육과 통제력 상실은 별개입니다. 요즘 부모는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혼내면 아이가 소리 지르겠지 걱정합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도록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싫다고 소리치는 걸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화내려 하면 소리치게 두십시오. 뺨을 때리면
멈출 겁니다. 경찰에 전화할 거라고요? 전화하면 경찰과 살게 하십시오. 경찰에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누가 전화기를 줬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늘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를 훈계합니다. 슐로모 하멜렉께서 말씀하시길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아이들을 꾸짖고 벌하는 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는 젊을 때에 그를 훈계합니다. 왜 오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무사를 베풉니다. 보십시오. 라보타이. 여기 라시께서도 다른 말로 동일한 교훈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셈께서는 우리가 토라를 변경하거나 우리의 기호대로 골라 따르도록 토라를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토라는 하셈의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비침으로 그들의 그릇된 관행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인 명절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여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불경 질절이며 하셈의 이름 7월 하셈을 더럽히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